갈증을 우리가 종종 많이 느끼죠. 심한 갈증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목마르다. 뭐 종종 느낄 수 있겠죠. 밖에서 일하거나 또 면에서 또 밖에서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할 때 아마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또 낮에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 밖에서 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걸어갈 때가 있으면 정말 갈증이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물. 정말 이 물을 한 모금 딱 넘기는 순간 어떻습니까? 온몸에 그냥 생기가 확 돌죠. 이 갈증이라는 것은 또 이렇고 목이 타오르고 또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에 그 갈증을 해소할 때 느끼는 그런 그 기분이나 또 참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겨붙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갈증을 느끼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하루하루 또 노년에 또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가운데 늘 느끼는 것, 정말 우리의 갈증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참된 그 쉼을 쉬고 싶은 게 또 있죠.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또 나름대로 쉬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취미를 갖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을 찾아서 뭐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예능을 보면 또 그런 이 도시사회에 지친 영혼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해소 방법을 찾아서 뭐 하나의 방법들을 제시하죠. 나 혼자 산다 소문이 있잖아요. 뭐 혼자의 어떤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뭐 방법들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찾아서 뭐 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현장에 오면 또다시 반복되고 또 갈증을 느끼고 그 피곤함이 더 밀려오는 경험들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에서 우리의 이 영혼이 참된 이 쉼,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후에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3절에 보면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될 수 있고 큰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쉼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약속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쉼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 이르는 그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풀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쉼의 근원이 어디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쉼의 근원이 어디인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자 애타게 방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그 방향을 구해보지만 이 쉼의 근원이 어디인가?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쉴만한 물가라는 이 말, 이 어원의 이 히브리어에 보면 베누하구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쉼입니다. 쉼. 영어로 하면 레스트. 쉴 수 있는 이 장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이 물가, 평안히 쉴 자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양은 스스로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먼저 양을 풀밭으로 이끌고 또 이 순만한 물가로 이끌어 인도해야 데려가야 합니다. 이 양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는 이는 오직 목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참된 쉼은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쉼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위안이나 얻는 어떤 이 즐거움이나 휴식은 여러분 잠시일 뿐 금세 갈증이 늘 되살아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쉼은 우리의 영혼의 이 깊은 곳까지 채우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시기 위해 초청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참된 이 쉼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수고와 또 경쟁의 짐을 지지만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이 땅에 어떤 다른 곳에서 쉼을 찾느라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쉼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이미 주님의 손길 아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휴가를 내서 여행도 가보고 또 주말마다 늦잠을 자고 또 쉬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와 조용히 예배를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여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못 얻던 깊은 평안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내 영혼이 마른 땅을 헤매다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영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여러분 쉼도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르고 부르심.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생수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또 우리가
힘차게 날마다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이 쉼에 이르는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성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안전한 쉼터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게 목자의 일이고 또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양을 그렇게. 이 반면에 양이 만약에 목자의 인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이렇게 가고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위험에 빠지고 어떤 쉼은커녕 오히려 생명도 위태로워 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길, 순종과 거룩함의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영혼은 평강 가운데 쉴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대신에 우리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혼란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른 길로 행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늘 권면하고 촉구하고 늘 명령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옛적 길이란 옛적 그런 선한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 길로 걸으면 심령의 평강, 다시 말씀드리면 이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다 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망왕이 되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대신에 내가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이끄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순종의 길, 이 거룩한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실 때 우리가 예 주님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쉴만한 물가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생각들, 사상들, 세상은 이 길로 가야 성공하고 편리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하자면 이 물질주의나 그렇죠? 어떤 이 쾌락주의, 어떤 자기 만족주의의 어떤 그 길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오히려 이 공허와 불안이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내가 안심하고 쉴 것 같아. 열심히 내가 돈을 모으고 벌었지만 막상 부자가 되고 나니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잘못된 길은 결코 이 쉼의 열매, 완전한 쉼의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사람들, 비록 어떤 큰 화려함이나 많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길 그 자체가 이미 이 쉼을 맛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에 한 이 유럽의 탐험가가 이 사하라 이 사막, 아주 유명한 사막 중에 하나죠. 끝없이 광야가 펼쳐져 그 사막을 이제 탐험하는 중에 그 심한 갈증을 겪었습니다. 예, 너무나 끝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 머리뿐이고 그러면서 가져온 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종이 나고 물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갈증이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갈증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이제 생사를 가르는 그런 이 갈증이었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이제 배낭을 주섬주섬 찾다가 오래된 나침반을 꺼내 들었고 이 나침반을 잃은 이 사막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한걸음 걸어가게 되었고 그 나침반이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따라서 지침을 따라서 걸었고 마침내 이 걸어가다가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이 생명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막에서의 갈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나침반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모래 속에 묻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도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다 보면 갈증을 수없이 느낍니다. 그 갈증은 때로는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참된 그 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복자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양이 걸어가기에 참 평안하고 쉼이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좁고 험해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쉴만한 물가의 이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여러분 그 길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쉼에 이르는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은 목자의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도 여러분이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쉼의 길로 향해 갈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성전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따라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느끼고 정말 거의 죽어가서 정말 헐떡거리는 그 생명을 되살리고 다시 기력을 되찾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살릴 거예요. 양이 때로는 갈증이 느껴서 정말 탈진하고 쓰러질 때 목자는 자기가 가지고 준비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이 조용히 눕혀서 쉬게 하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심령이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우리가 낙심되고 또 활력을 잃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연로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기도 그렇습니다. 또 사람과의 이 관계의 갈등의 문제에서 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으로 병이 났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이 또 있을 때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심령은 정말 이 번아웃이 다 타버립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의지로 버티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공허를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참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올까? 누구부터 올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솟구치듯이 다시 힘을 얻어서 날아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만날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또 포기하고 싶던 이 무거운 발걸음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탄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보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놀라운 이 새 재충전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엘리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큰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 있죠. 그가 정말 큰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 정말 번아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제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크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또 잠을 자게 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고 시간을 주고 동굴 속 엘리야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다시 사명을 일깨우셨습니다. 60뿐만 아니라 30만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공급하실 것이죠. 그 결과 엘리야가 다시 산 안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돌보신 그 돌보심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회복,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은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깊은 우울증으로 정말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의욕을 찾아서 다시 일어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중독과 상처로 무너진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다시 웃음을 찾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어떤 성도님이 큰 실패 후에 정말 이 심한 자기감에 빠져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공부로 매일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이 마음의 응어리가 다 녹아지고 새로운 이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살려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그 조용한 이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그런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지쳐서 우리가 심령이 메말랐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신진 나무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이 심령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며 또 새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그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회복은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천국에서 우리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물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눈물도 근심도 없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누리는 이 회복, 여러분, 이 땅에서의 쉴만한 이 물가, 충분히 우리에게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것은 또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실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맛보는 이 쉼, 장차 올 이 영원한 이 안식에 비교하면 그것은 예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꼭 지금 우리가 당장 완전한 회복을 다 맛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이 주님만이 우리의 쉼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쉼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이 삶에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정말 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이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영혼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가라는 어떤 우리가 삶을 돌이켜볼 때 그렇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축생의 길을 계속해서 한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지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목자 되신 그 주님 곁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그 폭풍 가운데서도 참된 영혼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목자를 따르는 그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곧 쉼의 길입니다. 그 길을 또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싹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